경제학에서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재료는 그렇게 비싸지를 않은데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제품이 되고 나면 엄청난 비싼 이러한 상품이 되는 것들을 놓고 이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물건이 정말 이런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일이 제일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산업이었습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나면 이게 60배, 100배, 150배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텃밭에서 이 야채들을 많이 길러봤는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 감자를 텃밭에 심고 나서 그거를 캘 때입니다. 이 감자를 심을 때는요, 감자를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감자를 4등분을 합니다. 눈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놓고 나면은 이것이 나중에 싹스를 내고 이렇게 자라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걸 뽑아보면은요, 그 밑에 감자가 40개, 50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진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것으로 많은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일을 했고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이 농사 짓는 일에 국한되어 왔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기계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제 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사람들의 지혜가 생겨나고 눈이 떠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농업으로부터 이 새로운 이러한 산업을 찾아서 사람들의 눈이 바뀌게 되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자산업 이러한 것들이 아주 고부가를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우리들이 돌아보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한 3,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하나가 한 3,000개 회사를 밥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산업,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버는 이러한 기업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니 해도 이 자식들을 제일 큰 재산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식들을 잘 길러내서 그 자식들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이러한 행복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가서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다 투자를 하냐면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 자식들을 공부만 잘 시켜놓고 훌륭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의 일생은 자기들이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시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도 요즘에 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사람들이 뭘 할 때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테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고 그것을 조각가가 하나씩 둘씩 정으로 쪼아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죠. 작가가 원하는 이러한 작품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갑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다듬고 쪼개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작가가 원했던 이러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조각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돌이, 모든 대리석이 다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작가가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중간에 이 작품이 망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조각가는 아쉽지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다운 인간,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의 기대처럼 그렇게 훌륭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돈도 퍼붓고 부모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자식들은 그 기대만큼 이런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잘 만들어지지를 않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참 큰 숙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육이나 사상이나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은 우리들이 조금 만들고 바꾸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전체를 바꾸고 완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을 가장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잘하시고 가장 전문적인 이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2개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왔죠. 오늘은 나머지 남아있는 5개의 비유를 한꺼번에 우리들이 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느냐, 어떻게 완벽한 천국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씨가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에 뿌려지게 될 때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마음밭을 4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농부가 정말 좋은 씨를 큰 기대를 가지고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밭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지만 그 말씀이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실을 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천국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먼저 나오는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주어질 때에는 정말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이게 뭐 될까 하는 이러한 의심마저 드는 이러한 작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지만, 뿌리워지지만 이것이 얼마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성장과 이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커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 임하여 우리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들 속에서 커져간다,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반드시 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좁쌀보다 훨씬 작은 이러한 씨인데요, 이러한 씨를 갖다 뿌리게 되면 나중에는요 저 겨자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나무가 되고 저 나무에 막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보일 듯 말 듯한 이러한 겨자씨 하나가 저런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고 우리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가 이것을 이렇게 변화해로,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큰 성장해로 만들어가느냐,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심기워지고 발전하여 커져가고 확장되어져가고 나무가 되어져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동네를 헤매며 귀신 노름을 하던 여자입니다. 원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에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 변화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헤럴드했던 이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리들을 바꾸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악무도했던 이러한 죄인들도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읽고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질 때에는 하찮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처음 겨자씨가 올 때 하고 나무가 된 모습을 보면 이게 이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성한 나무의 모습으로 변화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의 비유에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안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이스트 말입니다. 누룩. 조금만 집어넣는데도 빵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이러한 힘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어 확장시켜가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장의 요소, 확장되어져가는 그 핵심에 누룩과 같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17세기에 생겨난 이러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러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런 프랑스 혁명 같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이러한 놀라운 사상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이었음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잘 키워 보려고, 잘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게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왜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다 변화시키고 다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왜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죠. 이거 좀 생각하면 가슴이 좀 멍하죠. 우리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변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이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엄청난 보물을 주셨습니다. 대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 숨겨두셨습니다. 이게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에는 우리들이 귀한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은행에다 갖다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돈도 은행에다 갖다 넣고 뭐 중요한 보석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집에 두면 너무 위험하니까 저 은행 깊은 곳에 있는 그 사설 보관함 같은 거 돈 내면서 갖다 이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은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을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가서 땅을 파고 보화를 묻습니다. 문제는 보화를 묻은 주인이 뭐 여행을 가든지 했다가 이게 돌아오면 괜찮은데 못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보화를 자기만 아는 곳에 묻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가 어디에 묻혔는지, 뭐가 묻어 있는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숨겨진 보화는 주인 없는 이러한 보화가 되어가지고 속에서 그냥 썩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주인 없는 밭에서 뭐 일꾼으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우에 의해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밭 속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땅을 도로 다 메꿔놓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보화를 얻게 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부가 자기에게 생겨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같은 비유가 이 진주장사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이러한 진주장사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은 다 변화받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4살 먹은 어린아이가 눈깔 사탕과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눈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영적 상황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고부가가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화로 비유가 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도 사야 하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보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하냐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 보화들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꿀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저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 밭이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이것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에 너무 소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할 때에 이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네가 구하고 있는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 이 거지가 구하고 있는 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다는 그 돈은 나한테 없어. 너한테 줄 돈 나한테 없어. 너는 나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한 푼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든 거죠. 이게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의 동행, 많은 실수와 회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는요,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거죠, 이거. 이게 주님이 주신 보화를 내가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많은 민간인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뽑은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그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 부자인 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나를 쫓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저울질을 해야죠, 저울질을. 이게 뭐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거 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느냐? 항상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들이 듣고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죠.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G마트 가가지고 50불어치 물건을 샀어요. 100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거스름돈 줄 때까지 기다리죠. 왜?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내가 100불을 냈으니까 저쪽에서 50불을 거슬러 줄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죠.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캐셔가 뭐 바빠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가자 하고 거스름 돈 안 받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받을 때까지. 또 주지도 않아 놓고 조금 아까 줬는데 뭐 이딴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죠. 왜?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믿질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가 이렇게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맨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리느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천국 비유. 여러분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을 이 말씀으로 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그물에 쳐가지고서 많이 잡아오게 되면 그
고기들을 종류별로 나누고 크기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쓸만한 것들은 다 거두어서 가져가고 못 쓸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들은 거다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 절에서 49절 5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끝에 있어질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당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한 것은 이미 주신 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써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갖은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붙임 받고 우리 안에 싹쓸 내고 꽃을 피우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얼만큼 주님께서 주셨는지 이러한 사실조차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데스티니가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곳간에, 어떤 사람은 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보고가 뭡니까?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보물창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눈이 막 확 뒤집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내도 느낌이 별로 와닿지를 않아.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이러한 보화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무엇이 가치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이러한 능력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고북과 가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들을 우리의 마음에 던져 주십니다. 이게 천국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수지 맞는 곳이, 복 받는 곳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성도들이 찬송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 뭐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복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능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이게 근데 다 차려놓은 밥상으로 그냥 숟갈만 딱 뜨면 될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고 원석을 주셔서 문제예요. 이게 갈고 닦으려고 그러면 좀 시간도 걸리고 이게 수고가 들거든요. 그게 싫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수고를 할 텐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한 수고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견주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탄절이 바로 다음 주의 일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보화로 우리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화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어요. 이것을 캐고 닦고 정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보화들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물을 찾은 자의 기쁨, 보물을 소유한 자의 기쁨, 그리고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